천지창조 이전의 땅은 질서가 없이 뒤죽박죽 뒤섞여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던 천지가 정돈되고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려 들에는 초목이 자라고 밭에는 채소가 자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에 동방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과 최초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겉테두리에 있는 나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겉테두리에 두신 두 사람의 삶입니다. 삶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형상에 자신의 생기를 극고에 불어넣어 생동하게 하시고 그 지으신 아담을 에덴 동산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생활을 하시는 것을 본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아담의 뼈를 그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겉테두리 안에 그들을 두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두 사람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약속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덧붙이기도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며 이 에덴 동산에서 나는 그 어떤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지만 다만 한 가지 곧 선악을 알게 하는 신성만은 먹지 못하게 하는 겉테두리에 두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에덴 동산 천지의 것을 주셨지만 딱 한 가지만 곧 선악과만은 이 두 사람에게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겉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한껏 누릴 수 있는 그 상태를 저들에게 마련해 주시면서도 두 사람이 성육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만 지켜간다면 이 동산에서 영원히 거주하며 앞으로 자녀들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되어 가죠. 그렇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 두 사람의 거처가 되고 일터가 되고 자신들의 장래를 위한 숭배한 소망을 담고 이루어가게 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겉테두리 안에서 하나둘씩 성취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 의지대로 제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 테두리 안에서 자기의 자기의 소망들을 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테두리를 벗어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하나도 이루어거나 소망대로 꿈을 키울 수 반드시 하나님의 겉테두리 안에서 다 이루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임의대로 먹되 선악과를 먹지 않을 때 바로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만 하지 않은 하나만.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약속만 어기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것도 자신들이 세운 계획대로 다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테두리에만 있다면 말입니다. 참으로 간단한 약속 하나로 이 엄청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책임하에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하나 못 지켜요. 하나. 할 수 있고 하나만 지키면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의 규칙을 두 사람에게 다 맡게 된 두 사람에게 생기는 일. 이는 두 사람이 세상의 장소에서 세계의 행복을 만들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장소로 갖고 갈 수 있는 삶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테두리에 있어요. 영원히 행복을 만드는 데는 이 테두리를 벗어나가. 테두리에 있어요. 어떻게만 하면 되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않았다. 선악과만 마음에 먹지만 그것을 취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겉테두리에 있는 자신의 삶을 지키고 영원히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꿈을 키웁니다. 그것만 두 사람의 행복을 영원히 보장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테두리에 선 인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법 테두리는 두 사람이 살아가는 영역, 이 영역은 벗어날 수 없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는 자신이 살고 주변도 사는 영원히 지켜야 할 공간입니다. 언제나 이 법 테두리에 있는 한 모든 것을 보장과 보호를 받게 될 수 있는 구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 구역에서 얼마나 좋아요. 다 보장받고 모든 것이 다 생산, 모든 것이 다 자기가 뭐 취할 수 있는 다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이 법 테두리에 있는 것을 잊지 말아요. 안 그러면 보호도, 보장도, 공급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법 테두리에 있는 나를 봐야 돼. 내가 이 법 테두리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나의 모든 반석이 되어지고 공급이 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하여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두를 사랑하시기에 그 독생자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벽을 허물고 당신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벽, 즉 인류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영원히 살 수 있는 법 테두리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법 테두리입니다. 예수님이 다 법 테두리였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누구나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를 모셔드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배울 그날을 고대하며 어제와 같이 오늘도 살며 내일의 그날을 기다려 감사와 기쁨, 평안 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권속으로 영원한 남을 소망하며 살아가며 그 뒤에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해결되고 문제가 풀립니다. 다
다 이룰 수 있는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인가? 행가? 여러분들이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법대들이 그것만에 있지 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항상 강구하시는 말씀들,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으로 되어갈 것이고, 될 것임을 믿기에 제가 이루어야 한 것은 어떤 말씀이냐? 즉,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본따에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멸망에서 벗어나 영생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입니다. 곧 네가 본따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배울 그날 그때까지 지속되고 이어가면서 잘되고 강건한 모습만 바라보길 구하며 이 약속대로 되어지길 강구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여 잘 되시어 되어라 명하여 우리 하나님 성공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는 법 테두리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나 즉 인류는 예수님을 떠나거나 벗어나 영원한 삶을 꿈도 생각 자체도 할 수 없게 법 테두리에 두고 살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에서도 인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못하게 하셨듯이 지금도 인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테두리에 인류를 두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법 테두리 안에 예수님만 두십니다. 예수님이 딱 테두리 있으면 그 외에 들어올 수가 없죠. 박아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인류가 영생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만이 인류에게 영생의 삶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영생의 삶을 줄 수도 없지만 이 땅에는 그 영생의 삶을 줄 수도 없고 누구만 예수님만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시작이 되고 끝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류의 영원한 삶의 특권자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만 인류에게 그 영생의 삶을 보장해주고 그 삶으로 예수만이 인류에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이 인류가 영생의 삶을 살도록 법 테두리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 어떤 사람 천하에 그런 사람을 주세요. 오직 한 사람 누구냐? 예수님만이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법 테두리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의 모든 지킬 수 있는 법 테두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 테두리에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에덴 동산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테두리에 있습니다.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절대로 안 돼요. 벗어나면 약속이 깨어짐으로 그 두 사람의 삶도 금이 가면서 깨지고 두 사람의 삶 자체가 어렵게 되고 살아가는데 참으로 곤란을 많이 겪으며 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그들의 생명이 어떻게 돼? 끝납니다. 그것만 끝납니까? 자기에게 주셨던 공간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바로 그와 같이 옛날에 됐잖아요. 아담의 아내가 뱀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미혹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 나무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서 주매 아담도 먹은 것입니다. 생명도 잃어버립니다. 자기에게 유일한 공간을 다 잃어버립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벗어납니다. 테두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법 테두리에 둔 두 사람의 법을 못 지켰어요. 두 사람이 법을 어기고 벗어나 그 모든 삶이 와르르 무방도습니다. 생명도 잃어버리고 보금자리도 잃어버리고 막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새 몸을 던지고 새 생명을 지니고 하나님께 주신 예수님의 테두리 안에서 어제와 같이 오늘도 살아가는 내일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으면 어디에 예수님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지요? 지금의 자신이 법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의 법테두리 안에서 살며 저 천국을 향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저 천국을 향하여 지금도 열심히 경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대원절 역시도 법 테두리에 있는 모든 국민을 법 테두리에 둔 것입니다. 법의 기초 개념은 질서로 인하여 생겨나기 시작해 사회가 커감에 따라서 법의 기초 개념의 범위도 넓혀진 것입니다. 바로 지금의 법 테두리에 대한 이 기초법이 형성된 이유. 우리 지금 헌법이 기초법입니다. 바로 기초 위에 나라가 세워지고 기초 위에 국민의 질서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안정된 우리의 보장입니다. 법이 없으면 무질서예요. 힘 있는 사람만 살아가는 거예요. 법이 있으니까 공정하고 보화를 막론하고 누구나 법 테두리에서 공정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 작년에 우리 재헌절이 그간에 어떻게 해요? 공휴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공휴일로 제정이었어요. 언제 작년에. 그리고 확정이 돼서 금년부터 공휴일이죠. 근데 달력에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나요? 빨간 걸 돼 있어요. 금년부터 재헌절이 공휴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그 제정된 것이 참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 속에서 다시 재헌절이 공휴일로 된 것 같아요. 그날이 10월 17일이죠? 10월 17일이지. 여러분, 공휴일이에요. 작년만도 공휴일로 이게 확정이 안 됐어요. 근데 작년에 이것이 공휴일로 됐어요. 여러분도 쉬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법 테두리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꾸려야 할까요? 첫째로, 에덴 동산이 법 테두리에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의 삶에 털어주시며 선악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법 테두리 안에 두신 거죠. 우리는 우리들의 거처에서 살며 법 테두리에 있는 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지금 법을 벗어나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법태들이에 있는 것. 둘째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의심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하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의심을 품고서 눈에 보이는 거 그냥 그 아름다움 손을 뻗었어요. 바로 법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처에서 법 범주에 있는 것에 의심을 품지 말고 법 규정을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법을 어기면 안 돼요. 반드시 그에 대한 처벌을 받으시.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상을 받게 되는 거죠. 셋째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두 사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법 테두리를 벗어난 두 사람은 생명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처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생명도 삶도 지킬 수 없음을 기억하고 꾸려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법 테두리에 있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법 테두리에서 삶 방법을 터득하고 그 법 테두리에 있는 우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 삶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주신 에덴 동산과 그곳에 살면서 절대로 취해서도 하지 말아야 할 법 테두리가 있음을 잊지만 법 테두리에 있는 우리임을 알고 그 법 테두리에서 우리를 지키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고 나갈 생각들을 가져야 해요. 법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법 테두리에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길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 거쳐 주시며 약조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의 실과를 먹지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과 아담과 최초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에덴 동산을 그의 생명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잃은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생명, 그 삶의 터전, 결국은 후손, 지금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니까. 즉, 그들은 법 테두리에 있는 그 자신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 잘 생각하고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법 테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법 테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법 테두리에 있음도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법 테두리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법 테두리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보호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안정한 법 테두리에 있는 나로 오늘도 지내왔듯이 지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법 테두리를 여러분 힘들다 하시고 그 테두리가 여러분들의 방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 테두리에 있는 나로 서로 오늘도 복 받았듯이 복 받아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